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빛이나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세미나 잘 참석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3장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이런 말 하면 젊은 친구들은 별로 여러분 안 좋아할 겁니다. 그죠? 사실 이 말 하기 전에 사도가 먼저 앞에 했었던 그 말이 뭡니까? 12절에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 사로잡았기 때문에 붙잡힌 거 그거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당대 석학이고 좋은 배경에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뭐든지 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의 삶에 여러분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바울은 저 뭐 하나 가진 거 없습니다. 자랑할 거 정말 없습니다. 한참 부족합니다 하면서 겸손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갑자기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 오해나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는 가장 주요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상대방 말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렇게 받을 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전어 문맥을 잘 살펴야죠. 어떤 문맥 속에서 그 말이 나왔는가 그걸 살펴야 사고가 안 날 텐데 그 단어 하나 말 하나 딱 가져와서 하니까 참 아프고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똑같거든요. 전체 문맥과 배경 속에서 그 말을 의미를 해석을 해야지 본문 전체가 잘 살고 건강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도가 말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로 우리 예수님을 가슴 깊이 여러분처럼 가슴 깊이 절절하게 그 예수님이 정말 알고 만나고 교제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분을 만나는 것이 책의 최고의 목적, 비전되었고 그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설령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고 흠모하는 것이어도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면 배선물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그 주님 정말 알고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3장 10절 이하로 내용을 쭉 보면은 그분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 고난, 십자가 고난까지 경험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어서 부활에 이르러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그 영광에 정말 참여하고 싶은 깊은 갈망이 그 사도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옥 안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14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그 하나의 부르심, 하나님 위에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 향하여서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을 이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자기의 탁월함을 이렇게 막 세우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 사도는 바울은 정말 그런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에베소 교인들 교제하면서 그가 뭐라 그랬어요? 눈물로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생의 말미 정말 끝자락에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의 그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복음과 예수를 살아내는 내 삶을 본받으라. 나 말고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이 삶, 그 삶의 방식을, 예수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 삶의 방식을,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아서 너희도 내가 사는 것처럼 정말 내가 그렇게 살면 좋겠다 권하고 있는 거죠. 부족하지만 신앙생활의 연수가 이렇게 더해지고 또 주님 믿고 따라오면서 마음속에 야 정말 그렇다 하고 분명해지는 것, 선명해지는 것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누군가의 본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 전한다고 오늘도 넥타이 이렇게 색깔 있는 거 메고 앞에 섰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마음으로 참 존경하고 참 저런하고 저렇게 같이 교제하고 더 깊이 이렇게 그분 알고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정말 그런 거 알고 교제한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 만나보면 어때요? 참 평생을 함께하고 싶고 너무 좋은 분이고 본받을 거 많지만 또 동시에 한번 같이 살아보니까 그런 분 깊이 교제하고 알고 나니까 어때요? 그 역시도 그죠? 여러분 경험 속에 연약한 한 사람인 거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본으로 삼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 외에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 이렇게 길게 소설하다가 뜬금없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거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표현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주어지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그 구원을 쟁취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열심히 삽니다. 인생을 착한 마음 가지고 주변에 선을 베풀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 돕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최선을 다해서 허투루 안 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고 여러분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의 선함,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 신입니다. 인생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그렇게 믿고 굳게 확신하면서 끝없이 자기 뭡니까? 자기 열심, 자기 개발 여기에 인생을 몰두하면서 시간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종교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고 그의 삶이 더 좋아지고 탁월해지는 것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나로 인하여 그가 성공되어지는 그 삶 우리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싫으면 설령 그게 옳고 좋은 것이어도 내가 싫고 내가 수틀리면 안 봅니다. 싫습니다. 그런 사람 사도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원수 말하는 거예요. 이번 이어서 바울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의 원수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사는가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데 4가지거든요.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사도가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그 특징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좋아 보여요. 심지어 화려해 보이고 그런 삶을 살아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불못,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될 어떤 틈이 전혀 없고 완전히 그냥 생이 분리되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마지막에 서야 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딱 서서 그분이 너 어떻게 생을 살다 왔는가 하고 카운트 하시는 그 자리, 그분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의 관점에서 이 땅을,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이 땅의 삶은 정말 짧은 선 같고 점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라고 말하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점 같고 섬 같은 인생이니까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아가는 여러분, 영혼의 눈을 정말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여러 통로 메시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메시지를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가치롭게 여기는 그것에 우리의 생을, 시간을,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살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제가 늘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사는 문구 있습니다. 제가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좋아하는데 그분이 쓰신 여러 책 중에 삶을 낭비하지 말라. 요즘은 그 절판됐더라고요. 너무 좋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 앞부분 소문에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릴 때 그 집에 싱크대 위에 문구 하나가 적혀 있었는데 그 문구가 참 마음이 어릴 때 인상적이었고 이 문구 따라 내가 인생을 살았다 하면서 그 문구를 소개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단 한 번뿐인 삶 곧 지나가리. 다만 남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남으리. 저와 여러분 우리의 끝은 멸망이 아니고 불못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각자 다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의 마지막 그 귀한 걸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배. 여기서 말하는 이 배는 몸의 신체 일부에 속하는 그 배를 말하는 거죠. 식욕, 정욕, 탐심, 욕심 이거 쫓아 살고 이 욕구의 지배를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욕망이 이들의 삶을 지배를 합니다. 자기를 못 이깁니다. 자기를. 욕심과 욕망과 탐심의 불이 머리에 탁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외부의 힘과 권위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욕심과 정욕대로 해야지 행복합니다. 주변에서 막 붙잡으면서 그거 아니잖아.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야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인생 망하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이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거야 하고 그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걸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술 중독, 뭐 마약 중독, 호색자, 가늠자 특정 부류의 몇몇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합니다. 그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니까 마음 편하게 읽을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이번 본문의 바울의 경고는 특정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추구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면 뭐든지 상관없이 끝없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고 있는 자아, 그 본성을 죄된 자아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의 수치를, 그죠? 자신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죠? 가치가 완전히 전도되고 뒤집어진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이 끄는 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나도 모르게 세뇌되어서 그것이 내 생의 가치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그 수치고 부끄러움인데 그걸 영광으로 자랑으로 삼아요.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건데 바라보면서 참 어리석구나. 참 저건 아니구나. 그런 인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세태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정말 아파하면서 가슴 찢으면서 이사야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롭고 여러분 보배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TV 켜시면, 핸드폰 여시면 다 느끼시지만 온갖 매체 속에서 사람들 입에서 오래된 그 말이 음담패설이 더러운 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아이들하고 앉아서 TV를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그런 말들이 그냥 부끄럽지 않게 어떤 사람들이 그냥 키득키득거리면서 그냥 떳떳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동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우리 중에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은 투기를 했는데, 돈을 뭐 끌어서, 그죠? 끌어 모아서 막 소리 나게 이렇게 하면서 수억을 벌었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호주머니에 3억 4억 들어오려면 누구 주머니 여러분 열려야 됩니까? 가난하고 전셋집 하나 구하는 거 정말 없어서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절절 매는 없는 사람들, 그들 눈물, 아픔, 한숨을 깔고 그 돈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 자랑일 수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 아줌마 말은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고위 관료로부터 들어온 정보니까 믿고 배팅하라는 거예요. 생생한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영끌했습니다. 다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무리해서 아파트 집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힙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것이 막 뛰더니만 2배, 3배 막 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금 하면, 여러분, 이 돈 무슨 돈입니까? 피 묻은 돈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돈 벌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돈을 써야 그게 진짜인데, 여러분,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우리 사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미덕이고 자락이고 자랑거리가 된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아무 관계없이 주변에 피눈물 흘리고 생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계없이 내 호주머니만 채워지면 그게 된다라고 자랑으로 여기는 너무 수치스럽고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주식 투자 저축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그 돈 기업이 잘 활용해서 성장 발전 잘 이루고 그에 상응하는 이윤을 배분받는 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은행에 묶어두고 여러분의 생을 담보하는 거, 땀 흘림 없이 수고 없이 나도 누구처럼 그냥 편하게 돈 한번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 귀한 피값으로 살려주신 우리 생의 그 가치로움을 저 땅바닥에 다 던져놓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도 자본주의가 그렇게 요구하고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 정말 거짓 메시지, 악한 구조에 절대로 굴복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가르침대로 삶대로 정말 내가 살고 싶고, 그분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때로 내가 손해봐도 이래도 정말 괜찮으니까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일, 예수님 두 눈에 눈물 나게 해드리는 그 일, 나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정말 잘되고 부유하고 정말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그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면, 성도 아니면 이 땅에 누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겠어요? 네 번째 마지막 보니까 특징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죠, 그죠? 바울의 서신서 12권, 13권 이렇게 읽어보면 생각이란 단어, 마음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본문의 생각, 이 단어는 어떤 의미겠어요? 비슷하게 단순한 어떤 생각, 단순한 흥미, 이게 아니고 굉장히 몰두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땅에 붙어 있습니다. 땅에 눈을 들어서, 그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성도의 영은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땅에만 몰두하고 땅만 보고 이웃은 없고 주변은 없고 아버지의 마음은 없이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이 세상에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쉼이 없고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이 땅을 사는 주변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는데 십자가의 원수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세상 주변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해요? 본문 18절인데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는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삽니다.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아이고 저들은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라. 뭐 저들은 저렇게 사도로 내버려두고 제쳐두고 너라도 인생 좀 제대로 살거라. 그런 이유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사도의 두 눈에 여러분 눈물이 가득하게 여러분 고여져 있습니다. 주님 가슴에 대몫을 받고 주님 마음에 아프게 하는 거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그런 말 골라서 하고 사람들 심령을 그렇게 찌르며 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두 눈에 눈물 가득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가정에 우리 일터에 목장 안에 정말 부릴 듯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바른 말만 따박따박하고 옳은 말만 따박따박하면서 눈물 없으면 그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울어야 살아요. 여러분 사는 길은 우리가 정말 우는 길, 울어야 정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울어야 바울의 이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회복해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 세대가 살고 정말 교회가 살고 목장이 살고 이 땅에 정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중간에 뭐 잠깐 일이 있어서 우리 청년 지체들하고 카톡했어요. 휴스턴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앓는 소리 잠깐 했습니다. 고3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밤 9시, 10시, 어떤 날은 11시까지 계속 이렇게 일정이 되니까 그랬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피곤했지만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으니까 피곤한지 모르고 그렇게 잘 마쳤던 것 같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마쳤고 좋았어요. 뭐 강의도 좋았고 또 목자 목녀님들 여러 스태프들 참 섬기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받고 좋았습니다. 세미나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뭐 궁금한 거 질문 많았는데 제 안에 딱 가졌던 1번 질문 참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동력이 뭘까? 그 질문 딱 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시차 적응이 조금 안 됐지만 눈을 아주 매섭게 뜨면서 방법을 찾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며칠 지내다가 금세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알았어요. 한국에 이렇게 대학 교수로 청빙을 받았는데 섬기는 교회에서 목자로 섬기는 것이 더 귀해서 그 대학 교수 청빙을 거절했던 그 목자님 이야기 그리고 목장 사역에 아무 열매가 없어서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친 중에 참 힘든 중에 이 사역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늘 아버지이신 걸 정말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이 길 달려갈게요 하면서 눈물로 고백했었던 우리 목녀님 눈물의 이야기 기억나요? 또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도리어 악으로 갚고 섬김 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뻔뻔스럽게 더 섬겨달라 그럽니다. 그 무례한 태도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겸손과 온유로 대했었던 그 목자님 이야기
휴스턴 살면서 휴스턴에서 홍수를 4번 맞았습니다. 제가 기거에 있었던 목자 목녀님 이야기인데 그 집은 아니었고 홍수를 4번 맞았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4번 홍수 맞은 거를. 그리고 3번, 4번 맞을 때 그 마지막에 남편의 사업까지 정말 완전히 위태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살 길이 없는 너무너무 막막한 그런 중에 기적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홍수 재난 지원금 많이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줬다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요 하는데 두 분 눈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확실히 이렇게 차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여러 간증들, 이야기들 강의 들으면서 알았어요. 아, 이분은 저의 깨달음이지만 이분들은 제자이기 전에 훌륭한 일꾼이기 전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땅을 살지만 땅이 끝없이 여러분에게 규정하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 틀 제안에 규정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그 시선이 하늘 아버지의 하늘에 끝없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과 마음이 정말 머물기 원하고 아버지 마음 정말 아니까 여러분 때로 정말 손해보고 내가 왜 그렇게 살까 아프고 참 어려움 당겨도 그 마음 정말 알기 때문에 또 영혼 끌어안고 또 사랑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사역의 동역이 뭘까 왜 쓰실까 하는 이유를 잘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도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있잖아요. 영혼을 향한 그 눈물 정말 우리도 통일하게 갖기를 원하고 우리 삼성교회 가족 공동체가 달려왔던 믿음의 훌륭한 걸음들 제가 조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걸음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맙시다.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세상이 모르고 때로 비난하고 조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런 아픈 마음이 막 들 때도 스트레스 받으실 때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시선을 끝없이 하늘에 고정하면서 하늘 보기 준비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 참 인상적이었던 거는 주일 예배 하는데 평상시에도 그분들 인사가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하늘복 확실히 차있어요. 그렇게 삶이 꺾이고 어렵고 손해봐도 나의 궁극적인 끝이 어딘가 난 어디를 가는가 선명히 눈이 열려서 끝없이 안 지치고 영혼들 품고 받아내고 가족 공동체 이루어서 그 사명에 감당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도전이 많이 되었고 저도 기대하면서 우리 삼성 가족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 목장 되어져서 나만 살고 주변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정말 살려내는 복의 통로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